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께 스며드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께 스며드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그런데 태중에서 에서부터 서로 다투었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두 형제 에서와 또 야곱이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그 성격이 다른 것도 보여주고, 또한 그가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그 둘이 싸우는 것, 그러한 형제 간의 싸움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육체적인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와 야곱이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에서는 말씀 그대로 익숙한 사냥꾼, 전문가죠. 사냥꾼도 그냥 초보가 아니라. 그래서 그가 주로 있는 곳은 들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육체적인, 사냥꾼이라면은 건강하고 또 힘이 세야 되죠. 육체적인 강인함, 세상적인 능력, 그리고 그 결과, 열매, 세상적인 능력의 열매, 눈과 입을 만족시켜주는 맛있는 고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성격이 조용하죠. 그러니까 MBTI로 따지면은 이제 E와 I가 되는 것인데,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에 거주하면 뭐 할까요? 주로 엄마랑 같이 있겠죠. 주로. 그래서 가정적인 삶이고 정착된 것, 안정적인 것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성격 자체가 서로 뭐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데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치관, 세계관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다는 것에 더 불을 붙이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부모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 단 한 가지, 그가 가져오는 사냥한 고기였습니다. 왜 좋아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그 이유가 문제죠. 육체적인 것, 식욕을 만족시켜주고,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그 쾌락,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을 주는 것,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것입니다. 이삭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편애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지금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삭도 엉망이고 리브가도 엉망이고, 이삭도 야곱도 꾀를 쓰는 사람, 엉망입니다. 에서도 엉망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게 다 엉망인데, 사람은 정말 엉망인데, 하나님이 이 와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부모의 편애가 있었죠. 누군 더 사랑하고 누군 덜 사랑하는, 이런 것이 한 가정 내에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둘이 성격이 다른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성격은 다를 수 있죠. 근데 부모의 편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 가족 전체의 불행으로 이끌어 나아가게 됩니다. 한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도 이런데 교회가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군가가 더 특별하고 또 누군가만 더 사랑받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듯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각자 모두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자꾸만 싸우니까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 낫느냐라고 싸우니까 이렇게 말하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냥 막무가내로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성격이 또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냥 좀 잘 적응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을 그냥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들로 그 사람들을 입혀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요긴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22절에 보면은 방금 읽었던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요긴하다는 뜻이 necessary입니다.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는 약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요긴하다,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약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 약한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물질적인 것도 있죠.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도 있지만 지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무식하다 이러는데 그 무식하다는 것이 지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모르고 세상도 매너도 상식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가난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떠들어댑니다.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데 주장하고 그런 거죠. 영적으로 가난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근데 속 터지는 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 그런데 그런 사람들 교회에 필요 없다고 손가락질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똑같이 다 잘난 사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번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모두가 다 못난 사람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교회를 병원으로 비유한 것도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다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병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병원으로는 성경에서는 비유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유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혹은 양떼다 성전이다 포도나무와 가시다 이렇게 비유하지만 병원이라고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나 또한 중심이 되는 사람들,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하고 깨끗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누구는 건강해야 하는 것이고 또 누구는 약해서 서로 돌보아서 몸이 고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내신 프로그램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꼭 필요한 것이고 약한 사람도 꼭 필요한 것이 교회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약한 사람들, 요긴한 존재다,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이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시냇물 교회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우리는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 있는가. 약하다는 것,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죠. 더 힘든 것이 지적인 가난을 갖고 있거나 영적인 가난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그러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참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이죠?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라는 것이죠. 개그맨 유병재가 이런 말 했습니다. 누군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러니까, 아프면 환자지 그게 무슨 청춘이냐. 교회에 환자만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 환자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죠.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약한 사람들 받아들일 최고의 준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정에서조차도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이 작은 공동체인데 팥죽 한 그릇, 비교할 수 없는 장자권 팔 정도로 에서는 무식했습니다. 장자권의 가치를 몰랐을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죠. 영적인 가난, 그리고 지적인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자권 알아본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가정인데, 교회인데. 그런데 그는 그의 무식함을, 에서의 무식함을 이용합니다. 못난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분별력 없는 사람을 야곱은 이용합니다. 창세기 25장 29절 그 아래를 보면은,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지금 에서의 상태를 묘사하는 핵심 단어는, 그가 이제 심히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 붉은 것 내가 먹게 해달라. 장자권 팔게 된 원인이죠. 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피곤한 것, 육체적인 것을 만족시켜 줄 것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게 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에서가 에돔이 되었다. 그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라는 거죠. 에돔은 뜻이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그 붉은 죽이 그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별명이 에돔이 되어버렸죠. 그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가 되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돈이 중요하면 그 사람이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돈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 들어보면 다 돈 얘기만 합니다. 돈이니까 돈 얘기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듯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죠. 청소년기 때 한 번씩은 다 좋아했던 그 연예인들 없으면 너무 훌륭하지만 G.O.D, 동방신기 좀 닮아가죠. 괜히 막 애들 보면은 바지 입는 거 보면은 그 닮아갑니다. 좋아하는 사람 닮아갑니다. 옷과 스타일, 말투까지도 닮아가죠. 근데 더 중요한 게 계속 그 사람 얘기만 합니다.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 얘기만 합니다. 나이 들어서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되어버리면 나오는 얘기, 온통 주신 얘기, 사회적 승진 얘기, 그것도 돈이죠. 집값, 부동산, 돈으로 또한 판단해서 남들을 비방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돈입니다. 그냥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만 닮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결국에는 무언가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 에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에서는 그 붉은 죽을 원해서 붉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물들어가고 있는가? 그 MZ세대에서 신조어라는 게 있는데 뭐뭐 며들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베어들다, 뭐 스며들다. 그래서 개그맨 김혜준이라고 알까 모르겠는데 뭐 준며들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빠져드는 것이죠.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뭐 우리가 진짜 오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우리는 누구에게 스며들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스며드는 인생인가? 뭐 하며들다 마귀에게 스며든 마며들다. 지금 무엇에 스며들고 있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서는 붉은 것에 스며들어서 붉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적인 만족 주는 거에 스며들어서 그냥 육체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에서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고, 야곱 비록 약삭 빠르고 꾀가 많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은 그 실수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스며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전 인생은 점점점 하나님께 스며드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귀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리게 합니다. 식욕과 성욕과 소유욕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켜버리죠. 똑같이 에서에게 했던 방법 그대로 씁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가? 그 전략이 똑같아요. 먹방 아시죠? 그런 거 왜 보고 있는가? 그 식욕의 대명사. 네. 남의 밥 먹는 걸 왜 보고 있습니까? 그 식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부풀려져 있는 건가? 내가 밥을 먹어야지 왜 남의 밥을 먹는 걸 먹고 있는가?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정상입니다. 다 그 인기가 많죠. 식욕의 전쟁이 지금 내 손 안에서, 핸드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에서가 넘어갔던 것 똑같이 지금 오늘날에도 식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유산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SNS,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되고 즉각적인 만족 주고 좋아요 몇 개인지, 그래서 인정받는 삶 똑같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서가 눈앞의 팥죽에만 집중했듯이 영적 유산, 나에게 주신 소명 너무나 가볍게 되는 것이죠. 세상 성공과 인정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비교의식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심어놓아서 영적인 만족이 없게 합니다. 지금 당장의 결핍, 이게 다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하죠. 지금 당장의 실패가 전부인 것처럼 보게 합니다. 에서의 말을 들어보면 창세기 2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밥 한 번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먹는다고? 되게 크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아니 밥 한 번 안 먹는다고 내가 죽게 되었다. 이 지금 당장의 결핍이 그에게 전부가 되게 하는 거죠. 뭘 죽습니까? 한 번 안 먹는다고. 사냥하려면 밥 굶으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그 경험이 있는 에서인데 지금 이 밥 한 번 안 먹는다고 전부가 되어버리게 하는 거죠. 당장 먹고 사는 이 문제, 이게 지금 내 세상의 전부입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속이는 거죠. 정말 전부가 될 만한 상황 속에 속해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었죠. 40일 금식 후 극심한 허기를 느끼셨을 때 마귀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정말 이게 전부가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밥도 잘 먹고 튼튼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결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떡은 얻었죠. 붉은 죽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장자권은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귀는 인격자로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좋은 것을 던져줍니다. 처음부터 나쁜 것 던져주면은 그 유혹이 아니죠. 왜 유혹이냐면 좋은 것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마귀는 최고의 것을 던져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 주지만 최고는 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돈은 던져주죠, 가끔씩.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돈에 눈이 번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자꾸만, 그 인생을 자꾸만 갉아먹는 것이죠. 돈 때문에 말씀 볼 시간은 없어집니다. 돈 때문에 기도할 시간은 없어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할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귀는 좋은 것 주지만 최고의 것을 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은 에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는 것은 에서가 망령된 자로 불렸다. 그래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지라도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가, 회개하고 은혜 받을 이 기회가 영원히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 주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주신 기회, 시간을 낭비했을 때 어떤 선이 있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결국 배고픔 앞에서 더 중요한 장자권 팔아버렸죠. 그 이하를 보면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그 명분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영적인 재산이라는 것 의미가 없다. 영적인 가치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죠. 세상이 이렇게 자꾸만 물어봅니다. 그래, 예수님 믿어서 뭐가 다르냐? 너는 잘 살고 있니? 결국에 무엇이 힘이냐? 신앙이었느냐? 결국에 돈이 인생을 다르게 만들지 않았니? 너의 인생을 다르게 만든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거, 장자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에서가 했던 말과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에서를 왜 그랬을까? 에서는 저걸 왜 놓쳤을까? 우리는 당장에 지혜롭게 영악하게
장자권도 얻고 붉은 것도 얻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에서의 길이 있고 야곱의 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같이 합쳐가지고 두 개 다 얻으려는 것, 에서와 야곱을 더해서 애곱이 되려거나 야곱과 에서를 대해 야서가 되려고 하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장자권을 얻는 길로 가든가 팥죽 얻는 길로 가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모세는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에서의 어리석음과 다르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잠깐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장자권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뭐 돈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압니다. 이거 사람의 완전한 편견이죠.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에서가 팔았던 장자권은 그 첫 번째가 재산을 2배 받는 겁니다. 장자권은 물질적인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재산 2배 받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적 유산을 받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사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편견이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은 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편견입니다. 그런데도 당장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느라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잠깐 이렇게 실수한 게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결단한 것이고 그의 삶의 전부를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서 34절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오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행동이 나옵니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싹 떠나버립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만족이 해결이 되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화장실 갈 때와 또 나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었으면 달리 생각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만족을 얻었으면, 사람이 이제 얻었으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떠나버립니다. 무관심한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재산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단순히 그냥 실수나 몰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가볍게, 경멸하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봤다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망령된 자다라고 부른 것이죠. 마귀는 오늘날에도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하게, 관심 없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 없게 합니다.
세상은 죄에 대하여 이것이 단순히 실수나 그냥 개인적인 선택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죄에 대하여 그 심각한 것과 그것이 어떤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죄를 져도 그냥 실수한 거야.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아.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정도로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눈을 가리고 속이는 거죠. 사람이 죄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회개를 하는데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죠? 현실은 무엇이죠? 사람이 죄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의 인식의 여부와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그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죽음이며 파멸이며 지옥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불법이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며 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질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에서처럼 망령한 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두려워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 죄로 인하여. 에서가 가볍게 여겼던 그 장자권은 구약에 있어서 그림자였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죠? 그 장자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 땅 한 조각, 뭐 어떤 재산, 그런 것이 그 2배로 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이기는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가치가 그냥 가치 있게라고 가치 있다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